오늘은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요일에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첫 번째 부활절이 이제 주일이죠. 그래서 교회는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또 기념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온전한 안식을 이루시고 또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부활절에 우리는 모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뜻깊은, 고난주간 중에서도 또 가장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거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요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선포를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죽으셨다라는 말이죠. 결국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든 사명을 다 성취하시고 마치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하고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너무나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또 한편 보면 굉장히 함축적인 말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지만 단 한 단어로 이루어졌거든요. 요즘 이제 일교차가 있다 보니까 종종 안개가 끼지 않습니까? 근데 안개를 보면요 굉장히 이제 막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또 안개가 끼기도 하는데요. 도시 사방 7블록 안에 안개가 자욱하게 꼈는데요, 지상 30m까지 안개가 채워졌다고 하면요, 예를 들면 그걸 물로 만들면요 반컵 물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사실은 사방 7블록에 30m 높이까지 그냥 자욱하게 안개가 껴도 물로 응축해버리면 반컵짜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포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가 바로 물 한 컵 같은 말입니다. 마치 한 방울의 물 속에 큰 바다가 압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전체 사역, 그리고 구약에서의 모든 예언,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정점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좀 멋진 순간에 하셨으면 어떻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 얼마나 큰 환호가 있겠어요. 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면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면 뭐 엄청난 환호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으십니다. 사람의 인정과 환호를 얻어내기 위한 선언과 성취가 아닌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시간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속죄에 필요한 모든 고난의 잔을 다 마시셨습니다. 십자가의 속죄 제사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가 충족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무기 삼아 인간을 정죄하던 사단의 견고한지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죄의 권세는 힘을 잃었고 사단의 정죄는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이루시고 내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풀어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좀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분명히 다 이루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또 아직도 해야 될 것도 많고 이루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전에 점심시간 때 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식당에 이제 주차장이 별로 없어서 제가 이제 도로가에 주차를 했어요. 도로에 주차를 하고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니까 계속 신경이 쓰여요. 단속 차량이 와가지고 찍어가면 어떡하나 계속 이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눈은 어디로 향해요? 바깥을 향하는 거예요. 밥을 이제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계속 바깥을 봤습니다. 엄청 마음이 쓰였습니다. 나가면서 이제 계산하면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주차 상황이 좀 어떠냐라고 물으니까 주인이 하는 말씀이 점심시간에는 단속 안 해요. 딱 진작 얘기하지. 내가 지금 거의 지금 밥 먹으면서 내가 그냥 계속 고민했는데 점심시간에 노상에도 주차가 가능하고 시청에서 단속 안 하기로 다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좀 내가 진작 알았으면 점심 식사 시간에 제가 질이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식사 시간이 됐을 겁니다. 근데 제대로 누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에 또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느냐? 제대로 알고 우리가 누린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고 또 머리로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삶으로 누리지 못하면요, 굉장히 억울한 일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공급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온전히 누리려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믿는 것은 주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좀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삶은요, 특별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부활 첫날에 모든 죄와 사망의 것을 깨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그 부활의 권능의 순간에 함께 일어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정리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바로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은요 바로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은 바로 내 자신을 위한 일이 된 줄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인데요, 예수님 죽으신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장례식일 뿐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장례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일 뿐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우리의 영생의 부활의 출발점이 될 줄을 믿습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된 거죠. 예수님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10살 때부터 사서 삼경을 줄줄 외울 정도로 천재 같은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 친구 빚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날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술을 마시면서 이제 그 근방에서 깡패 생활을 했습니다. 악명이 높아가지고 막 주위의 사람들이 굉장히 두렵고 떨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김익두 목사님을 부르셨어요. 술에 취해서 장터를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그에게 전도지를 전해줬는데 전도지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이 김익두, 이제 그때는 깡패였죠. 이 김익두 씨가 이 인생이 풀과 같은 인생이구나. 꽃도 금방 떨어지는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면서 40리길을 새벽까지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쓰러져서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잤는데 비몽사몽간에 성령을 받은 거죠. 요즘 우리를 설명하면 성령의 불세례가 임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교로 가고 이제 일제시대 때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신유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나타났대요. 또 우리 총회장이 되셨고요. 만주 시베리아까지 776회 부흥 집회를 인도하셨고 28,000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150교회를 설립을 했고요. 김익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목사가 된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새로운 존재가 됐잖아요. 만약 그때부터 회개하고 네가 스스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보라 그러면 어떻게 깡패 김익두가 목사 김익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일 위에 십자가의 용서와 새로운 존재가 된 이후에 그것을 누리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니까요,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십시오.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옆에서 수대자처럼 했지만 결국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런 나락의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거 어떻게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어서 초대교회 총회장이 되고 반석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십자가 사랑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삶 위에서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연약함, 어떠한 상처, 어떠한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시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죄와 상처와 약함을 예수님의 보혈 앞에 씻으십시오. 다시 일어서며 다시 부활하는,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를 평가하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이루셨다는 예수님의 외침은 우리를 속량하며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며 우리를 주관하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가슴 뛰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요, 내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며 살아도 됩니다. 예수님 다 이루셨어요. 만약 우리가 증명하고 살고 우리가 애를 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루어야 된다면요,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팍팍하고 의무감과 정죄감과 또 조금만 잘하면 자랑하고 좀 못하면 그냥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그래요.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신 가운데 우리의 삶이 시작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 복음을 믿게 됐어요. 이 복음을 믿고
더 이상 내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며 살아도 된다는 것, 주님이 다 이루신 것 위에. 왜냐하면 그때는 이런 사실도 몰랐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좋은 학교도 가야 되겠고 또 좋은 취업도 해야 되겠고 연봉도 많이 받아야 되겠고, 왜냐하면 내 자신을 증명해야 내가 인정받으니까, 그래야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잘 나가는 친구들 보면은 쟤는 예전에 나보다 좀 못했는데 막 이제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다 이루셨다라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내 스스로 내 삶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증명해 주신 삶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렸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으니까 자유인이 된 거잖아요. 제가 종종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요, 그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숨 쉬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사실 뭐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죠. 제가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왜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이제 부모님 생일이 됐을 때 사실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엄마한테 와서 엄마 생일이어서 내가 오늘 사탕 하나 가져왔어, 이러는 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 아이가 처음으로 부모의 생일을 챙기는 거잖아요. 그 사탕 하나를 받고 부모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가 포장마차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할까요?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사가 돼도 될까요? 하니까 하나님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좀 조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기쁨으로 받으신 자녀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을 받으십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딱 하나 정해놓고 요거 해야 잘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자유인이 되고 나니까요,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영광 돌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자로 섰어요. 주님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의 새로운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깡패 김익두가 목사 김익두가 되었던 것처럼 저도 지금은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섬기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 세대, 제가 청년 때는 X세대라 그랬습니다. X세대.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X세대입니다. 제가 뭐 X세대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근데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성도가 되고 주님이 이뤄놓으신 거니까 제가 여기까지 왔죠. 제가 어떻게 그 단계를 다 쌓아서 오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새롭게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면 부활의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부활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부활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부활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